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설교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의 직분은 그리스도는 왕과 대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세 직분, 이 삼중직 가운데 대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에 나타난 그 대제사장이 이룰 수 있는 속죄, 구원, 그것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러한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사실상 이것은 창조와 재창조를 구분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구원 진리를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이 하는 속죄와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속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 분명하게 나타난 구원에 대한 계시는 구약에 희미하게 나타난 장차 신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완전한 구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크게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야기이고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어진 첫 창조 세계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완전한 통일된 하나의 세계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셨는데 그것은 신자들의 모범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성막이 있고 드나들 수 있는 일반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성막들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만 구분할 뿐 아니라 날도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때에 그 모든 경계의 장벽들이 다 허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 신약 성경의 계시는
우리와 하나님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계시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로 완벽하게 구별할 때 이것을 거룩하다 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예배의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신성에 대한 이 모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개혁주의 이후에 이거를 후기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개혁주의 개혁 또는 후기 개혁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기독교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기독교 안에 내재되었던 이런 모든 불순물들, 오류와 이런 거짓들을 많이 걸러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그 이후, 개혁주의를 초월하는 더 나아가는 또 다른 차원의 개혁, 이것을 후기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더 나아가 이건 신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한계를 계속해서 넘는, 초월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구 얘기다? 여러분 얘기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 모든 기록들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예비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범으로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바로 7절의 맨 앞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때 사용된 육체는 사르크스입니다. 이 사르크스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죽여야 하는 몸, 죄된 몸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사르크스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사셨던 예수님의 전 생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 부음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성장 과정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날들에,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직역하면 그의 육체의 날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날들이니까요, 단지 공생의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시간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에 이 3년간 그리스도로 사셨던 그 삶이 그 이전에 목수인 예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로 살았던 삶과 특별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런 이적들을 행사하실 때 마치 그때 사셨던 삶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권능과 그런 영광으로 인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뭔가 다를 것이라, 달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의 전체의 인생의 기간으로 확장시키고 심지어는 일반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7절의 시작을 바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던 공생의 기간을 육체의 날들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유다. 이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셨던 그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을 때의 삶이 우리와 좀 환경이 달랐거나 그 능력이 더하셨기 때문에 좀 더 유리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외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 이런 것들의 영향에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싸우셨던 싸움은 우리의 싸움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의 날들에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죽음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치사가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할 때.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에크라고 하는 말과 아포의 차이는 뭐냐면 아포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요. 이게 아포예요. 에크는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영어에서 from과 out of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에크라고 하는 이 말을 에크 따나투,
그래서 죽음에서라고 할 때 이렇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피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나오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랬을 때 뭡니까? 먼저 여기에는 자기 죽음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 이후에 나를 구원하실 이 말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죽음은 절대적인 무기력의 상태예요. 절대적인 무기력의 상태가 죽음이고 또한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악의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 심지어는요 그가 부리시는 영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무장해제하심으로써 완전한 무력 가운데, 그래서요 절대 의존적인 상태에 당신을 두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신자들의 모범으로서 사셨는데 그걸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평범한 삶을 사셨고 두 번째로는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이 삶 사이에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사셨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셨는데 죽음을 피하시거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는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죽음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렇게 사셨던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편과 고난과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도구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 병에 전염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당신을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모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너 스스로 구원하라고 했던 이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의 소치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또 우리의 주변에서 경험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두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위험에 내가 처해 있을 때 나를 장차 구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승리를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제사장적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의 삶,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은, 그러니까 무엇을 다 가지고 베푸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대제사장의 삶은 그렇게 죄를 속죄해주는 그 권세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에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 사용된 이 기도라는 말은 데메시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데에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에시스는 필요, 결핍,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것을 이제 기도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한 가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게 데에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케테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케테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데이시스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결핍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간구로 번역되어진 이 히케테리아라고 하는 말은 수준 이하의 결핍이에요. 수준 이하. 그러니까 데이시스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건강해요. 근데 더 힘이 세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더 큰, 더 좋은 무엇을 갖기를 원할 때, 그때 없는 것, 그게 기도로 번역된 데이시스라고 하는 말이고, 간구로 번역된 이 히케테리아라고 하는 말은
정상 이하의 상태의 결핍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쪽 팔이 없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번역한 이 기도는 또 다른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위한 기도라면, 간구로 번역되어진 이것은 뭐예요? 그냥 평범한 삶, 그냥 정상, 보통 정도의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게 또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걸 나타낸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된 상태를 회복하고 극복하고 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쌍이에요. 이게 뭡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요. 만약에 내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히 결핍된 상태예요. 그러면요,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채워졌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정상의 상태에 되기 전에 절대적인 빈곤과 결핍 상태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하나만 먹고 살고 나 하나만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 간구 그러면 보통 이해하기를 그냥 기도는 그냥 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죠. 간구해야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정상 이하의 삶, 정상 이하의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변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디까지요? 열방에 이르기까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럼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와 간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하반절 부분에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잖아요. 올렸고. 그래서 올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 앞으로 이런 뜻이고, 페로는 나르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말은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 드린다 할 때 쓰는 말이 이 프로스페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 내용들이 마치 구약의 제사 때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요? 제물을 가져간다고요. 제물을. 근데 그 제물을 대신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라고요. 기도와 간구가 구약의 제사법에 따른 제물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속죄를 합니까?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속죄해요. 나를 위해서. 또요, 민족 전체를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요, 나의 선조들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인적인 속죄가 있고 공동체적인 속죄가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더 나아가 시간을 거슬러 조상의 속죄가 있다고요. 이것은 레위기 제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기도와 간구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간구는 누구를 위한 속죄? 나를 위한 속죄, 또한 무엇을 위한 속죄? 정상 이하의 삶에 대한 속죄.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공동체, 더 나아가 시간을 초월한 나의 조상들에 대한 속죄를 이 기도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법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죠. 제물이 기도와 간구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지금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앞에 간구라고 번역되어진 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소원, 뒤에 있는 소원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간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요? 정상 이하의 삶에서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원문의 순서를 바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에서 뛰어넘는 무엇을 바라는 거. 이게 기도.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생활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에서 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일, 구약에서 바로 그 제물을 들여서 속죄하는 그 일을 지금 여기 7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두 번째의 삶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한 통곡과 눈물은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 즉 우리말 성경에 간구와 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구와 소원을 우리가 구약 그 제사법에서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나온 심한 통곡과 눈물은 제사법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피를 의미하는 거죠. 제물을 가져와서 반드시 이 제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잡아서 흘리는 그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한 생명이 죽어갈 때 사실은 염소나 양은 제물이 되어서 죽을 때 소리를 안 지른다고 합니다. 침묵의 외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요, 한 생명이 죽어나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이렇게 인격체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나갈 때 어쩌면 하나님은 간절히 통곡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통곡을 합니다. 내 부모 형제가 죽어나가고 내 자식이,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때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통곡,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숱하게 드려졌던 제물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 입장에서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그냥 은혜고 은혜롭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게. 그리고 한 번도 우리는 죽어가는 제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 입장에서 다행이다, 사람 대신 제물의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제물로 죽어가는 그 동물들, 그 가축들의 죽음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물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가 뿌려질 때 마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동물의 그 제물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고, 또 그 피를 뿌릴 때 그 죽어나간 제물의 입장에서 긍휼히 여기거나 일체의 동정심을 가지지 않고, 다만 이 제물을 잡고 이 피를 뿌림으로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어서 제물을 가져온 죄인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는 그 일에만 몰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제물의 죽음과 제물의 피 흘림에 대해서도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냥 제사의 효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죽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족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잘 일어난다고요. 자식들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내 뜻만 이루면 돼요. 엄마가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팔아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걸 사주었든지, 아니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된 노동을 하고 거기에서 받은 삭스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운동화 한 켤레를 사줬든지, 아니면 통장에 잔뜩 남아있는 돈 가운데 그것을 일부를 떼서 사줬든지, 여기에 자식들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이죠. 뭐예요? 속죄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대제사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은요, 그 흘리는 피에 대해서도 그 생명에 대해서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범으로서 사셨던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행했던 대제사장 직분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살고 온전한 재물을 가져가서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다 됐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다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또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바라던 이런 이기적인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서의 삶, 또 내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셨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근데 거기에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만심에 빠질 수 있고 어느 누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 살 걱정을 합니다. 재물 사는데 돈이 필요한데 좋은 재물을 사야 할 텐데 재물을 잘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그 편의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들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환전상들과 재물을 팔던 사람들을 내쫓을 때 주님 안에 가지셨던 그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성전을 더럽혀서 잘못했다. 이거는 불법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돈 버는 거 나쁘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저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엎어버림으로써 성전의 드나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이기적인 철저히 자기의 구원만 생각하는 이것을 질타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죽어간 수많은 재물들로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통곡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 목숨이나 재물의 목숨이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응답을 얻었다는 거죠. 응답을 얻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의 세 번째, 바로 응답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응답을 얻었다. 근데 응답을 얻었는데 어떻게 응답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요, 기도하는 법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예요?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그러한 시도들과 그런 생각들이 매우 구약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계시에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약 성경으로 진전되어진 구원의 계시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이 태도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해석을 볼 때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경건함이 뭐예요?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이 경건하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번역되지 않아요.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율라베이아. 이 율라베이아는 사실은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서만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베오라고 하는 경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이 단어를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뭡니까? 그때나 이제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기도는 단순히 사람의 이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있었던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한 분이시잖아요. 지극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동양의 사고의 최고의 상태를 태극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라고 하는 그 문장의 형식이 담고 있는 이 사상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은 극의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태극이라는 말이 성경의 영원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동양적 표현이에요. 한자적 표현이 태극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태극기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태극이라는 말이 공교롭게 그 영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무한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태극이. 그러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지극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극하신 분에 대한 신자의 그런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존중히 여기며 높여드리는, 그래서 이거 존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특별히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웃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외하라고 한다고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경외하다는 표현은 사람들에게도 사용을 해요. 심지어는요, 신적 존재들에게도 사용을 해요. 천사들도 사람이 무서워한다고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 단어를 특별히 요기하고 이제 12장 28절에 딱 2번만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마태복음 6장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잘못을 가르치는 본문이거든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잘못이 뭡니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의미하는 바 헛된 것을 반복해서 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언부언에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경외함으로 응답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 이걸 버려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오래, 많이, 중언부언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중언부언하고 간절히 하는 일들이 겹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기도 응답의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분투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은 도구적인 것이고 수단이다. 그럼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의 실천과 이런 기도 훈련 과정에서, 이런 기도의 훈련 과정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면, 그 뒷 이야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바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얻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의 이 중보적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누가복음 1장 13절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같이 이 사가랴의 아내도 이 아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게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었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가 지난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라와, 구약의 사라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공교롭게 거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막 두려워한다고요. 천사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너의 간구가 응답되었다.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생겼다. 이것을 천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이방인이 나와요. 이게 고넬료거든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신비적으로 구원을 받죠. 꿈에 현몽한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면 누가 있을 거니까 사람 보내서 누구를 찾으면 그 사람이 나올 거야. 그 사람 데려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고넬료가 꾼 꿈을 사실은 베드로도 꾸거든요. 누가 찾아올 건데 누가 찾아와서 네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보낸 거니까 따라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둘이 말도 안 되는 꿈이잖아요. 고넬료도 그 꿈을 믿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상한 꿈이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베드로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어딘지 알고 가요. 따라가거든요. 그때 고넬료가 구원받은 원인에 대해서 22절에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5절.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론에 대한 사실은 그 축을 흔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다 받으신다,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각 나라 중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더 깊은 논의는 좀 자제하고 어쨌든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군다나 모르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겼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과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구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를 구원하신 것이 보다 이 경외심과 의를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는 뭐라고요? 완전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 따라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뭐 하나님은 다 그냥 다 한 분이지 이런 절대적으로서의 한 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 근데 그 필요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정상 이하의 결핍뿐만 아니라 정상을 초월하는 더 좋은 것을 향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생기는 거 구원이고요. 병든 사람이 병 낫는 거 구원이고요. 건강한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돼서 더 특별한 능력들을 갖추게 돼. 이것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상이 열리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응답, 이것의 핵심이 뭐다? 경외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셨던, 우리의 모범으로 사셨던 그 삶의 세 번째,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의 적용점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완전하게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범으로서 사셨던 삶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셨던 그 삶의 목적,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는데,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절대적인 순종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은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언제나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셨던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두 번째,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순종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여기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아직 완전하게 안 되셨다는 이야기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인정받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이후에서 8절과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대제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로는 신자들의 모범으로서 사셨다는 것, 그 다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삶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는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과 생활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고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